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그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우리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깝고,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주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이웃에게 자꾸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아마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싼 것이 있다고 그래도 다 얘기해서 빨리빨리 사서 가지고 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어떤 싼 그런 어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백성 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주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4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5명을 두었었는데 그 남편 5명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6번째 남편도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맞이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럼에도 아직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볼 때 뭔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도 이 여성에 대해서 아마 좀 비난을 하고 좀 음란한 여성이다, 물란한 여성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가능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무도 낮 시간에 물도로 오지 않는 여성 사람들인데 이 여성 혼자만 대낮에 물을 떠러 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길을 다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이 유대 지역의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에는 덥고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서늘할 때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물을 떠러 오는데 이 여성은 한 대낮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물 떠러 오면서 예수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투명인간처럼 남들 앞에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지내던 이 여성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하고 예수님이 만나면서 우물가니까 물을 주제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내게 물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여성이 나중에 남편 5명을 바꾸어 친 그런 음란한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여성은 이분이 선생님인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성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지, 또 우리가 이 그리심산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지 신앙에 대한 의문들을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너의 조상들 그리고 너가 온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확신하는 순간 이 여성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동네
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던 이 여성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성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 당신도 꼭 교회 한번 가보자. 당신도 꼭 예수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여러분 전해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고 행복하고 내 인생이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꼭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이런 전도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친구 따라 한두 번씩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본 예배당 말고 밑에 이제 교육관에는 마룻바닥으로 주로 많이 돼 있었죠. 그래서 마룻바닥에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마룻바닥을 막 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 다 미쳤구나. 어린 마음에. 왜 쟤네들이 마룻바닥을 막 치면서 기도를 할까?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고 교회를 갔다가 안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또 초청주일이 되어서 또 이제 한 번 가고 또 두 번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 쟤들이 왜 저렇게 울면서 마룻바닥을 치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희들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마룻바닥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고, 특별히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감동적이죠. 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친구가 있구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감동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뺀질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한두 번 가다가 뭐 또 별 다른 거 없네. 그러고 또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를 늘 전도하는 친구가 2교시 토요일입니다. 12월 제 기억으로는 12월 둘째 주 토요일 2교시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고 또 같은 학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교회 안 나오면 죽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전도의 말을 던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일이 이제 주일, 안 믿는 분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둘째 시간 마치고 그 10분 상간에 던진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이고 주일인데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제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학해야지.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이런저런 전도의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또 너무 행복해.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았고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들 한번 그대로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거짓말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해, 평안해,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전도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 보자는 것이고 말씀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광선 어르신 와 계신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외출증 끊어서 오셨어요. 한 분 모시고 오실 분이 있다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병원에도 외출증 끊고 이렇게 오셨어요. 목회자로 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을 전도한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뭐 전도 많이 하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는 주는 거 일절 없습니다. 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급 받아라 그러고 우리는 주는 상 없고요. 또 전도 많이 한다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런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편 프로그램 중에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모르는 집에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오늘 저녁 한 끼 한번 같이 해주시죠. 그러면서 다니는 그런 연예인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심정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보면요.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 하기 전까지 배를 누르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다행히 잘 받아주면 감사한데 안 믿어요. 당신들이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문전박대하면 참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거절을 우리가 자주 당해봤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당신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신경 쓰여요. 저분이 잘 다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을 하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 좀 나누어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대접하고 성경책이라도 사드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서 뭐 고생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면 또 하나님 자녀 백성 되면 천국을 확신하면 영생을 확신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염려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여러분 불편하시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29일 날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뉴스화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을 했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지옥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으면 그냥 그 영혼 끝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럽니다. 믿지 않을 때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것이죠. 심판을 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심판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이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 얻는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심판하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절대로 심판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고 소망은 예수님 꼭 믿으셔서 천국 가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저도. 근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안 하잖아요. 키우고 양육하고. 근데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자신을 낳는 거를 못 봤잖아요. 뭐 요즘은 카메라가 있어서 찍고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잖아요. 그걸 의심하면은 뭐 다 이 가족 관계가 다 파괴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키워주고 사랑해 주니까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된다는 거 믿음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의심하고 그러면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초청주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한번 꼭 믿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처럼 음란한 여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개했을 때 그들은 일단은 그대로 한번 믿어봤습니다. 왜 믿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저도 상당한 이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여성이 마을 사람들 다 피해 다니고 안 만나고 숨어서 지내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로 막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대화 없고 얘기 안 하고 교제 안 하던 사람이 뭔가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일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미심쩍어서 확인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와서 우리 이틀 같이 한번 지내보시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앞에서 이 여성의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녀보시면 우리의 간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수일 안에, 빠르면 더 조금 늦는다면 수개월 안에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붙여주는 것입니다. 무관심해도 괜찮고 뭐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어보라 그러고 그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보고 찬양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 해주시죠. 아이고! 새벽부터 이게 웬일이야? 끌려왔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네.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어? 강 여사님 어, 살아온 세월이 나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야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다시 한 마세요. 번 더 플레이 해줘 보세요. 한 번만 더 해줘 보세요. 아이고! 새벽부터 이게 웬일이야? 끌려왔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네네 이게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어? 강 여사님 어, 살아온 세월이 나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야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예. 잊어버렸냐? 예.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아이고, 안심을 못하시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 봤어요. 왜 놀랐어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오키 집사님이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혼자 뭔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들 중에는 거짓말도 있고 우리를 속여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이 말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형에서 손을 뗐을 때 인형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또 우리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의 말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미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에 권중이라는 목회자의 말 때문도 아니고 전도하신 우리 성도들의 말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예수를 믿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예수님과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면 반드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 결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일 후에, 수개월 후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 한번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신비한 역사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꼭 경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